찬송가 94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나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송가 95장 이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 하두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두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 부르시며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함께하는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를 사모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심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끄심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아버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버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되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버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우리의 신앙 생활이 누군가의 아버지 의식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을 의식하고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찬미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사 주의 아버지 온전히 세우시고 아버지 주여 주의 성도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하고 오르신 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으로 오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주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하고 오르신 그
능력이 아버지 말씀이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을 사랑하사 아버지 함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자들을 모아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주를 높일 수 있는 주의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전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아버지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섬기며 예배하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를 고백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께 고백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를 사모하는 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아버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는 중요시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너무나도 홀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었사오니 주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권 되시는 주여 주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를 아버지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 앞에 나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자 나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를 높이고자 나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를 찬양하고자 주를 온전히 찬양하고자 아버지 주 앞에 나오니 아버지 우리 입술이 아버지 주를 온전히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된 우리 입술을 아버지 제단 숯불로 치지사 아버지 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씻기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바라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이 삼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겪을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하고 있거나 해야 될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걱정을 합니다. 오늘 이 걱정, 내일은 저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초등학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역시 그 중학교와 그 고등학교가 그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크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학업을 하는 아이에게 너 초등학교 그만 다니라고 하거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그만 다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잠시 흔히 이야기하는 멘붕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갑자기 퇴직을 회사에서 권할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갑작스러운 일에 고민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갑자기 운영하는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당장 다음 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믿음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삶 가운데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를 율법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받은 첫 문장은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하기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자가 고백하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안식일인 것을 몰랐을까요? 그가 고침을 받은 그 날의 안식이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안식일을 대비하여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문이 열린 가게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시작이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해가 뜨는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시간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부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문이 열린 가게를 앞에 가서 문을 닫으라고, 안식일이니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지금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안식일 전날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움직여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율법을 중시하는 자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몰랐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38년이나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몰랐을까요? 아마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는 율법이 아닌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이기게 해줍니다.
내가 알고 행하던 지식과 삶에서부터 우리의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뀌게 움직이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또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치유함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고백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하는 일을 하는 고백자가 되고 말아졌습니다. 1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그에게 충고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말입니다. 나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하고 걸어가게 한 이가 한 이에서 나를 고친 이가 예수로, 그의 입술은 고백하는 입술에서 고발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공간복음이 지어지고 기록되고 대략 한 20년 후에 바로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는 대략 한 20년의 세월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출교라는 것을 행했습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회당에서 내어 쫓긴다고 하는 말로 율법을 범한 자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출교를 당한 자는 동족과의 접촉이 금지되고 유대 사회에서 영구히 매장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고침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에게 있어서 유대교 안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38년 된 한 명의 병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선택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어떻게 어떤 말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오늘 병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후에 전할 때 다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도 비슷한 사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맹인과 맹인의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당장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9장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으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예와 아니로만 답을 하며 여러분에게 답을 구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로 답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예로 답했을 때 겪어야 할 불이익이 당장 보이고, 아니라고 답했을 때 내가 겪어야 할 불이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말을 바꿔서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쉽게 고백할 수 있을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의 선택은 율법일지라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죄를 범치 말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알면서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알기에 더 일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의 고백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선택은 언제나 죄, 율법 그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그 죄와 율법이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적자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일할 수밖에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자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주를 고백했다가 주를 고발했다가 그렇게 그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부인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직분에 상관이 없고 나이와 연륜에 상관이 없으며 내가 쌓아놓은 재물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도 상관이 없으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 사소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장난 섞인 말에 나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난 모욕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터치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벼운 터치가
누군가에게는 불결하고 더럽게 여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도 모르게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가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고 행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내가 부인하고 있구나라는 하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3번 부인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자 예수를 계속 그리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고백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분은 여러분을 은혜와 진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건, 내가 고난 가운데 있건, 내가 낭만 가운데 있건, 내가 좌절에 있건, 그분의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들을 이끌며 여러분들을 진정한 구원자 예수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를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당장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유했습니다 고백할지 모르지만, 내 상황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시옵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저희 귀한 성도들과 교육자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새로 오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 관계정도 축제가 4차 초청주일이 11월 3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초청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에게 초청장을 전달하셔서 올 한 해 꼭 한 분씩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내일 목요일 목요 중보기도가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토요일날 교회 청소가 11시에 있습니다. 토요일날 교회 호떡 전도가 오후 5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이번 주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 받으시는 분은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내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몽골 선교를 위한 헌금과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날짜와 참석자, 사역, 현지 목회자의 연합을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10월 20일 오전 11시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및 성찬식이 10월 27일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3일 오전 예배 시 전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입니다. 소망구역에서 전혜경 권사님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주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 바라는, 원하는, 누리는 주의 귀한 애원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